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칭합니다. 내 자유 혼자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강남에 주택공사 앞 입구 2층 건물 양쪽에 한 60평 정도 될 거 2층 전체가 그걸 얻어가지고 76년 11월 21일 날 개층 예배를 지시했죠. 그 지난 다음에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들어오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딱 세 가정, 목사님 가정, 우리 가정, 또 지금 저 순복음교회 가신 김용 목사라고 한쪽에는 본당을 쓰고 한쪽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칸을 막아가지고 숙소로 사용을 했죠. 교회는 저에게는 집이자 또 놀이터이자 식당이기도 하고 가끔씩 원로 목사님이 상담하거나 기도하실 때 저희가 자는 방에 이렇게 발치 바로 문 있는 데서 말씀을 나누곤 하셔서 이렇게 숨죽여가면서 내용 소곤소곤하는 말소리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77년 12월 1일부터 삼성동 거기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수동교회라고 그랬어. 그래서 찾아 들어갔지 내가 그냥. 그러고서 이제 그 해 12월에 등록해가지고 1월부터 회계집사 했어요. 회계집사. 그제? 회계집사. 그렇죠. 저희들이 교회 창설 이후에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들어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야말로 귀에 쏙쏙쏙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그 전철 상가에 교회가 층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층, 3층, 4층, 우리는 4층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78년도나 77년도 말경서부터 건축할 그런 기미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C상가가 이제 건축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었어요. 자본도 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씩이면 지금보다 아마 몇 천만 원 그런 그 가격이 될 거예요. 그거를 내 가지고 여기에 그 C상가에 4층을 하나 이렇게. 그 당시에 3층, 4층, 5층 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조그만 아담한 교회였고 영동하고 잠실 두 군데를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벽기도 1부 거기서 하고 2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한 2년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차를 실어나려면 된다 그런 그 생각 가지고 양쪽을 두 군데 한 거니까 지금 우리 방이동하고 장미하는 식으로 목사님이 참 새벽을 두 군데를 뛰느라고 많이 힘드셨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나온 역사가 지금도 계속 그 스타일로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본 자리, 이 교회가 이제 하나 조금 낫다 해가지고, 그때,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망도 그렇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현재 사기로 했죠. 그래, 그때도 다 강정문 장로님도 집을 채피고, 융자를 받아가서 내서 보태가 이제 집을 이걸 사서
수리해가지고 일이 들어오고 그제 장비도 수거하고. 네, 수동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우교회인가 얘가 막 그랬을까 원래 교회 이름이. 근데 옛날 교회는 지금 별관 없이 그냥 딱 수동교회 본관 그 교회 하나만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말로 그때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교회가 바뀌었는데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었고요. 예, 교회 이름이 바뀌고 목사님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늘었죠. 갑자기 장미성전, 그때 장미성전, 방위성전 이렇게 불렀었는데 장미성전 친구들이라고 이제 막 오기 시작하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의 겨울이 그냥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뭐 보통 추운 게 아니라 눈도 많이 오고.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에서 밤낮을 새지. 밤새 그냥 가면은 우리 박신혜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밤새 새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불 깔고 아주 그때부터 그냥 안팎같이 거기서 기도하자 주무시고. 그 3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했죠. 하여튼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둥근 상다리 이렇게 펴는 그 둥근 상을 펴고 둘러앉아서 국수를 먹었어요. 가족처럼. 그 국수가 아무것도 아니고 양념간장 쭉 올려준 건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랬나 봐요. 우리가 산상 부흥 집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제1회 베델라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받은 은혜들이 수동교회 온 교회인들 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좁은 성전 안에 가득 그 여름에, 그래서 그냥 온통 옷이 다 젖어서 물이 나올 흐를 정도의 그렇게 더운데도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베델라곤의 제1회 산상부흥 집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광주기도원에서는 정말 별일을 다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도 사게 된 건데, 그 더운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샤워장에 들어갔다가 그 광주기도원 그 원장님이 물을 끊어버려가지고 비누질을 번복을 하고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다 와서 껴줘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은혜 있었으니까, 은혜로웠으니까. 또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또 물 많이 쓴다고 물 샤워하는데 물 끊고 막 그래가지고 뭐 좀 그렇게 힘든 와정이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아주 은혜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진짜 너무 열심히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의 이제 초신자 때의 느낌은 수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아주 많이 귀감이 됐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합동 측에서 자랐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나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마다 꼭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내가 있었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정말 그것이 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수동교회에
6개월 후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한순이 자매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 동기들하고 주고받은 편지 그다음에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교회 친구를 자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네 교회 나오라고 그때 자랑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 옆에 있어요. 그 1회 산상부흥회 때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고3 때였습니다. 활동을 저희가 하려고 저희가 무려 5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곡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마치고 온 성도들이 그 뜨거운 아멘 소리에 너무 기뻤고 두 번째 곡 살짝 아멘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세 번째 곡 하니까 갸우뚱하시고 네 번째 곡 끝나니까 웅성웅성하시고 다섯 번째 곡 하니까 장로님 오셔서 그만 내려가라고. 하루는 내 교회를 왔는데 주일 예배였을까? 반바지 입고 내가 갔어요, 교회를. 어떤 장로님한테 걸린 거야, 반바지 입고 교회 왔다고. 그 내가 대들었나 봐. 어이,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나를 때리겠다고 막 교회에서 나는 도망가고 장로님은 나를 쫓아오고 교회에서 빙빙 돌았던 기억이. 이제 고등학교 때 장미성전의 오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방위성전에는 그렇게 멋있는 기타 잘 치는 오빠들이 없는데 얘는 뭐 오빠 교회 오빠 오빠 기타 치는 교회 오빠.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전자기타죠. 치고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찬양 속에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차차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지 하는 거.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런 충격이 와 닿았던 그래도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어렸을 때 교육부도 여기서 계속 다녔으니까 크리스마스 공연 같은 거 계속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연습하고 뭐 중등부 때는 여기서 뭐 밤늦게까지 수련회 연습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추억으로 많이 남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억이고 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또 소중한 기억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교회에 한 4년 정도 있었고요. 되게 짧은 기간인데 사실 청년부 이제 회장도 하게 됐었고 간사도 하게 됐었고 사실은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던 방위성전, 장미성전에 대한 그 공간들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고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나는 방위 출신이야, 나는 장미 출신이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만 좀 생각을 했었고.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게 늘 나 개인적으로도 딜레마인데 이게 이제 저쪽에서 볼 때는 좀 부작용을 일으키는.
저희 남편은 무교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 남편 늘 어떤 뉴스가 나올 때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 집단주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통이 아닌 집단주의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지금 2010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한 10년 동안에 급격히 교회가 사회로부터 막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신천지 이거지 모르잖아요. 다 그걸 한 통살로 다 바라본다고. 어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내가 교회 다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그 가게 주인한테 항의라는 과정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말들, 욕 막 이런 거 막 비속어 그거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다 인터넷에 떠올랐는데 그거 왜 나보고 어쩌라고 나 들으라는 거야. 다 그렇게 저 대다수의 모든 그런 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한두 명 잘못하는 걸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안 좋은 면이 있는 거를 너무 침수봉대해서 확대해가지고선 그거를 그 교회를 세상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지 않나.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전에도 했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교회라는 게 사람들의 오해도 많이 받았고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하고 설명하고 그러지 못했던, 물론 시대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현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죠. 저희가 이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날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그 이웃들,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느 날 문을 닫았는지도 조차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든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예전에 한동안은 우리 교회가 투표 장소로도 사용되고 뭐 예비군 훈련 장소로도 사용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카페의 목적도 지역사회의 소통, 교회의 일종의 약간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감 없이 교회 문턱을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한 5년 전에 장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연 인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매년 우리 송파이 일대에 그 청소년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은 꼭 필요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미디어 팀이 신설되었어요. 청년부대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SNS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되게 뿌듯했던 거는 환경을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서 청년들이 송파구에서 쓰레기 주웠거든요. 근데 동네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있으니까 골목에서. 그래서 저희 여기 수동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좋은 일 하시는구나, 수동교회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숙을 이루소서라는 교회의 표현을 정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트렌드라든지 변화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 같은 이슈도 우리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타협할 수는 없지만 젊은이들 사고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장 속에서 과연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깊게 공부하고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지만 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혹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좀 개발도 하고 그런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때문에 세상에서 마냥 나쁘게 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되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으려면 서로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면 우리 사랑이 필요해. 근데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많이 친구들이 되게 지식으로 많이 알게 되어지고 되게 높은 가치들을 추구할수록 되게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리스찬의 그 모습들하고 닮아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되게 충격 받았던 게 인터넷에 되게 흔하게 돌아다니는 그 뭐라고 하죠?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 말이 뭐였냐면 신조어까지는 아니고 유행어가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교회 안에서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연예부 기사에도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 누구누구 막 이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쓴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차원적인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는 거지만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속과 이렇게 성을 구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정말 크리스찬으로 나가서 그냥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너희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 다르지. 그렇게 좀 더 담대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넓은 가치들을 잘 볼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세상 안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정의는.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그리고 나에게 교회란 그런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모두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실 그 기쁨의 기준이 참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곳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모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어. 이렇게 모여진 거죠.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알고 함께 누리면서 함께 나누는 곳. 쉬는 곳. 신이 쉬는 곳. 나는 한마디로 고향 같은 그것이 교회다. 뭐 때로는 피난처이기도 하고 또 나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저한테는 정말 어린 시절의 추억의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시간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밑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하게. 그 아련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렇게 그 감정 그리고 울컥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로 인해서 그냥 교회라는 거는 우리의 뭐 마음의 안식처고 또 교회라는 거는 제 삶의 뭐라 그럴까 전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일찍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계속 일을 하시니까 그 부모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동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내가 너한테 나쁜 걸 혹 권할까? 좋은 길이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그 길이 정녕 나쁜 길이라면 네가 가보고 아니라면 네가 할 길 네가 가라고 했는데도 주일 되면 애들 놀러 가고 싶고 친구랑 만나도 나도 그런 딜레마가 늘 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정말 더 좋은 방법은 그 믿음, 신앙으로 아이가 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일단은 교회 울타리 안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그렇지. 해주는 게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난 그렇게 언젠가는 믿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믿어, 올 거라 믿습니다. 예.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해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줘야 될 것은 교회의 유산이 아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물려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교회. 저희가 늘 얘기하고 또 꿈꾸는 것은 청년들이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월화수목금토를 진짜 좋은 그리스도를 버텨내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부 수련회 열심히 나가고 선교 열심히 나가고 어떤 청년의 때 열정을 불사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의 때까지 보고 수동교회의 미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들에 힘쓰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원래는 이 모든 것을인데 저는 저대로 해석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앙하고 또 복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수동교회 4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값지게 우리 수동교회가 태동해서 지금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45세면 벌써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앞으로 우리 수동교회가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동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일대 목사님부터 진행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훨씬 지금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역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